여러분, 철전차 900대가 대지를 뒤흔들던 무서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이끈 지도자가 여인이었다는 사실 상상되시나요? 그녀가 바로 드보라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여자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큰 야자나무가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드보라의 야자나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드보라라는 여인이 그 나무 아래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형제, 이웃 갈등 등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문제들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드보라의 판결이 항상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드보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드보라는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드보라에게는 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드보라가 집에서 남편 라비돗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라비돗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요즘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어요. 특히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문제예요. 철병거가 900대나 된다니까요. 드보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걱정이에요. 백성들이 길을 다니기도 무서워해요. 정말 그랬어요.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심하게 괴롭혔거든요. 철병거라는 건 바퀴에 날카로운 칼날을 단 무서운 전쟁 무기였어요. 말이 끄는 전차인데 적을 짓밟으면서 칼날로 베어버리는 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병거를 만들 기술도 없었고 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드보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드보라야, 일어나라.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전하여라. 그리고 바락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드보라가 깜짝 놀라며 라비돗에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게데스에 사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시스라를 물리치시겠다고 하셨어요. 라비돗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바락이라면 나프탈리 지파의 그 장군 말이에요? 맞아요. 내일 당장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불러와야겠어요. 며칠 후 바락이 드보라를 찾아와 공손히 인사했어요. 드보라님, 부르셨다니까 달려왔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야자나무 아래로 데려갔어요. 바락,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락이 긴장하며 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프탈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락이 깜짝 놀랐어요. 10,000명으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라고요? 바락이 고민했어요. 시스라의 군대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바락이 드보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드보라님, 조건이 있습니다. 드보라님이 저와 함께 가주셔야 해요. 드보라가 바락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거거든요. 바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보라와 바락이 게데스로 갔어요. 그리고 나프탈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분노가 터져 나온 거예요. 10,000명의 용사들이 다볼산에 모였어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높은 산이었고 기손강을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시스라에게도 소식이 전해지자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겁쟁이들이 우리와 싸우겠다고? 철병거 900대를 모두 끌고 가서 그들을 박살내자. 시스라가 하롯의 꼬임에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왔어요.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사들이 기손 강가에 진을 쳤어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무서웠어요.
철병거의 바퀴에 달린 칼날들이 햇빛에 번쩍거렸고 시스라의 군사들은 산을 뒤덮을 정도로 많았어요. 다볼산에서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 많은 적들과 싸워요? 철병거만 900대인데. 바락도 걱정이 되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어요. 오늘이 하나님이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에요. 바락이 용기를 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서울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찬 함성을 지르며 산에서 내려왔어요. 시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비웃었어요. 어리석은 놈들. 철병거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철병거대 돌격하라. 저 이스라엘군을 모조리 짓밟아버려. 철병거 900대가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말발굽 소리와 바퀴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비가 아니라 폭우였어요. 기손강이 순식간에 불어났고 강물이 넘쳐 흘러서 들판이 진흙탕이 되었고 철병거들이 진흙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럴 수가. 바퀴가 안 움직여. 말들도 진흙에서 발을 뺄 수가 없어. 시스라의 자랑스러운 철병거들이 모두 진흙탕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바락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들었어요. 지금이다.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시스라와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바락의 칼날 앞에서 무너뜨리셨어요.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뛰어내려 혼자 도망갔어요.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시스라는 도망가다가 겐족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어요.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말했어요. 누가 와서 여기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라가 너무 지쳐서 깊이 잠들었어요. 야엘이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장막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받고 방망이로 쳤어요. 말뚝이 땅까지 박혔어요. 시스라가 그렇게 죽었어요.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쫓아와서 야엘의 장막에 도착했어요.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며 말했어요. 당신이 찾는 사람 보여드릴게요. 바락이 장막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있고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있었어요. 바락이 깜짝 놀랐어요. 드보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셨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야빈 왕의 세력도 무너졌거든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드보라가 먼저 노래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머리털을 풀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락도 함께 노래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송했어요. 드보라의 노래에는 인상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어찌하여 내 아들의 병거가 더디 오는가? 그러나 시스라는 이미 야엘의 손에 죽었도다. 이 노래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하지만 시스라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뜻이었죠. 드보라의 노래가 끝나자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었답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남자냐 여자냐로 보지 않으세요.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도 드보라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먼저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